오늘 나눌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제목을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와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드는 매를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체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은 사랑의 매, 체벌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신지 아니면은 반대하시는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질문식으로 드리는 이유는요, 이 사랑의 매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 때문이죠.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체벌을 했는지를 놓고 갑론은박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고소 고발까지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행, 폭력 같은 이 물리력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물론 재판정에서 정상은 참작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법적으로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허용된 물리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매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 이것이 최근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손찌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해온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아예 불법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체벌하면 안 된다, 이런 이 법조항이 이미 생긴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 어떤 사랑의 매라 할지라도 때리면 안 된다는 이것도 2021년 초에 불법이 됐습니다. 민법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이 허용됐었는데 이게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체벌을 한다, 손을 대거나 막대기를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불법자가 돼가지고 경찰이 봤을 때 만약에 잡아가지 않으면은 경찰이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부간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도 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매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것을 논쟁할 때는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은요, 세상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만큼 우리는 이 법에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체벌을 하겠다, 혹은 법을 되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순교적인 싸움을 싸우겠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어떤 위협을 주는 중대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인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불법이 됐으니 이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 자기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결정해서 행동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런 문제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온 것이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논의되어 왔었던 신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런 것들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죠. 근데 그 외에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그 양심과 자유를 가지고서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체벌도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지나간 문제인데 손흥정 감독의 축구 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체벌, 이 시시비비로 이게 늦게서야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사가 된 것이죠. 게다가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관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분은 자기도 손흥민 선수를 키우면서 체벌을 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서 이 사랑의 매, 그것이 필요하다, 강조를 했어요. 방송 인터뷰에서 특별히 이 얘기를 할 때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력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이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의 매를 허용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사랑의 매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이 언제 나올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의 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할 쓴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징계, 채찍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잠언서의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허용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자녀를 훈계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 끝까지 훈계하라. 어디까지요? 때려서라도 고쳐라.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랑의 매를 들어도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징계도 그렇고 체벌, 때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경
그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신구약 모두에서 이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훈계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해도 좋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언 기자의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절부터 봤어요. 1절부터 이어서 그 맥락을 감안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서 12장을 설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지 않아요. 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부터 13절 이 두 개가 연결해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따로 설교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4절부터 13절을 사용을 해서 정말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디가 부각이 되는가 하면은 뒷부분 4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부각이 돼가지고 징계나 채찍 같은 이런 사랑의 매, 체벌이 허용되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남을 설득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1절부터 이것을 연이어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4절부터 13절 말씀이 1절에서 3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분량은 뒷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1절에서 3절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뒷말씀이 이 속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삶 속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유혹을 받는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을 대표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어떤 물리력들, 혹은 부부 간에도 사용되죠. 형제 간에도 사용됩니다. 이웃 간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돼서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강력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물리력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능력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까지는 진짜 핍박, 진짜 박해 같은 것을 받아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 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어떤 순교하는 정도의 사람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어떤 시련과 고난 정도를 아직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왜? 주위에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붙잡혀 갔어, 어느 목사님이 순교를 했어, 이런 일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딱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그런 시련이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 가정에 닥쳐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게 4절에서 13절 말씀이지 어떤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해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진짜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8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특히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원래 단락은 13절에서 끊어진 것인데 오늘 저희들은 10절까지만 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절에서는 우리의 눈을 다시 앞부분으로 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이란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들의 눈길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떻게 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아버지는 혹 자기 욕심 때문에 징계를 하고 체벌을 할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선한 물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1절에서 3절이 잘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13절을 우리들이 잘 읽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미 읽었었던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으로 삼았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3절 가운데서도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예수님, 다 그런 성도님들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십자가는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온유하신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제자화 시키셨는데요, 그렇게 제자화 시키시면서 예수님도 제자들 집합시켰을 것 같아요?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뭐 집합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요. 도저히 말려서 안 될 때 오늘 밤 화장실 뒤로 다 집합.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빠따 때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집합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아니면은 제일 맞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 요즘 애들이 안 되겠어? 집합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여러분, 12 제자는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욕심, 버리지 못한 이 자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끝까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큰지 이거 놓고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자리 싸움을 하는데 언제 했느냐?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거야, 이런 예수님의 이 앞에서 그들이 서로 싸웠어요. 여러분, 집합을 해서도 수십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을 안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거나 채찍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매라는 것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집합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말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집합시킨 적 없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것 같으네. 예수님 집합시켜가지고 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빠따따시 맞자, 대걸레자로 가져오세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어. 3년 가르쳐 보니까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예수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대신 끝까지 본을 보이시고 섬겨주셨어요. 사랑하셨고 너그러이 봐주셨어요. 어디까지 그랬는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랬어요. 바로 그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제자들 놓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무리 말을 하고 징계를 하고 채찍을 가해도 바뀌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가르쳤어요.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종이다. 끝까지 본을 보이시면서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이런 노력의 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십자가 지셨으니까 죽으신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십자가의 매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용해야 될 사랑의 매, 그것은 십자가의 매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대기가 아닙니다. 손찌검도 아니고 물리력이 아니에요. 폭언이나 폭력이 아니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분명히 많은 그 체벌을 받으시면서 자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체벌을 자녀들에게 하면서 키운 게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함께 또 학생들과 함께 이 세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주님은 그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거나 어떤 폭언이나 폭력의 도구를 들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깨달아야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하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면은 깨닫겠지, 돌아오겠지. 근데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징계를 하셨어요. 채찍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의 막대기를, 채찍을 아수르라고 표현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같은 이 나라들을 막대기 삼고 채찍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그렇게 딱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막대기 드셨다는 거예요. 물리력을 동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중단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고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가 과소평가한 것 같아.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너희들 고치기 위해서 홍수와 같은 거 하지 않을게. 죄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그런 것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된 것이다. 그 실상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물로 하지 아니하시고 불과 같은 아수르, 불과 같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근데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그게 물이 됐든 불이 됐든 어떤 물리력을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아멘.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고난의 종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중심 가운데 이사야서 53장이 있잖아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결과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이 말씀 보지 않고 뒷부분만 봤지만은 오늘 뒷부분의 이 말씀이 정말 1절과 2절과 3절 속에서 딱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사랑의 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요, 세상에 그런 막대기, 회초리로는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생각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어느 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수많은 말씀도 사용해보고 징계도 사용해보고 채찍도 사용해보고, 그래서 최후의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이 십자가임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주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임을 생각한 것입니다. 따로 떼서 이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은 채찍, 몽둥이 들어도 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요, 성도와 교회보다 세상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 것들 이제는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 사회가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정말 이 사회를 진짜 좋아지게 만들 것이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지식과 지능이 있다 보니까는 이상향은 만들고 있는데 진짜 그게 우리를 이상향, 유토피아를 만들게 해줄 것이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교회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 같은 게 앞서가는 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서가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앞서가고 있어요. 교회는 아직도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러니까는 우리 원하면은 필요할 때는 체벌해도 되도록 해주세요 말하고 있잖아요.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손을 듭니까? 열심히 말싸움하다가 누가 손 듭니까? 말싸움에 지는 사람이 손 나가는 거예요. 왜? 궁색하니까.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말싸움에 지니까 손이 나가는 거죠. 궁색한 사람들이 물리력을 쓰는 것입니다. 더 나은 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체벌을 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을 체벌 없이 가르치지 못합니까? 체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더 짜내지 못하고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매한 되면 되는 것 그거 고치기 위해서 3시간 걸리고 하루 걸리는데 지금 직장생활하고 바쁜데 언제 붙잡고 그걸 고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김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겠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체벌 한 번으로 끝내고 버리고 싶은 거죠. 이게 뭡니까? 바르지 않은 거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런 것들은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로 딱 무장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도덕과 윤리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대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참된 대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